짠 하고 나타나니까 요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전에 다른 교회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 아닌 다른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오늘 잘못 왔다, 다른 교회 갈 걸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요한 목사님보다 여러 가지로 못하더라도 그냥 그 내용에 집중하시면 종종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복장도 오늘 사막이라는 그 시리즈에 맞춰서 사막에 맞게 입고 오긴 했는데, 입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깔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막을 가나 싶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가는 사막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막길을 가는 의미에서 한번 그 사막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사막 노트가 끼어져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틈틈이 기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펜을 공급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펜을 그렇게 요구하시고요. 지난주에는 배낭을 점검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사막길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우리 인생길, 이 사막길,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 우리는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견디고 겪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삶의 연속을 이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수많은 모래 언덕을 넘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사막길과 쉽게 비유되곤 하죠. 그 사막 속에서 우리는 늘 매일 뜨겁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다리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길의 사방은 똑같이 생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어디 가야 끝이 나오는지 우리는 참 막막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막길을 헤매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막길에서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당장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생의 사막길에서 오아시스를 찾고 거기서 쉬어가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우연히 걷다가 사막길을 그렇게 지치게 걸어가다가 우연히 오아시스를 만나면 참 다행이지만, 우연으로 맡겨버리기에는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아시스를 꼭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증을 해소하고 거기서 휴식을 얻어야 하는데, 오아시스를 꼭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찾고 싶다면 우리는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침반이 없이 지도만 달랑 가지고 있다면 현재 있는 곳이 이 지도 속에, 내가 어디에 이 지도 속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도가 없이 나침반만 달랑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죠. 동서남북 방향은 알겠으나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달린 내비게이션도 GPS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지도와 나침반 또는 내비게이션과 GPS, 그런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길에서 우리 지도와 나침반, 우리의 내비게이션과 GPS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그 사막길을 그냥 걸어가야 했고, 그리고 사막길 어딘가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도와 나침반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고, 자기가 찾은 자기만의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사막길을 갔지만 그들도 역시 또 도중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도죠. 이 지도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고 어떤 책방에 가나 성경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오아시스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나침반이 뭘까? 그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주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고요. 그것이 나침반이며 GP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와 나침반이 이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사막길을 오아시스로 안내할 것입니다. 시편 23장 1절 2절을 말씀을 보면 요한 나의 목자시니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지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고 그렇게 쓰여 있죠. 그러나 누구나 당연히 그리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방법도 알고요. 우리 사막에서 나의 쉴만한 물가, 나의 그 푸른 풀밭을 발견하려면 먼저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내하시는 나만의 오아시스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길에서 쉬어가는 오아시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생각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이라든가 휴가 또는 뭐 낚시나 등산과 같은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오아시스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오아시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여행이나 낚시나 등산이나 그런 취미생활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피로에 더 지치게 하고요. 또 그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새로운 일로 인해서 그 더 힘든 일이 추가로 더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막길 걸어가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어쩌면 신기루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쉴 만한 오아시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막길을 걸어갈 때 계속적으로 신선한 원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가장 전형적인 오아시스가 있죠. 가장 전형적인 오아시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10계명의 일부죠. 그러나 이것은 계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평안의 열쇠, 평안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직접 안식하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안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우리의 중요한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만이 우리 삶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은 아니죠. 생텍쥐베리라는 작가의 책 인간의 대지라는 그런 책에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사막길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달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와 참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죠. 근데 그 인간의 대지에서 그 생텍쥐페리가 표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하라 사막 이야기입니다. 사하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유명한 작가가 표현하니까 참 멋있어 보여요.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그 책에서 인간의 대지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길을 사막길로 비유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만 챕터에 오아시스라는 그런 챕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참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신선한 뭔가를 원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늘 휴식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겠다고 읽어봤더니 거기는 생뚱맞게도요 엉뚱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어느 지역에 불시착을 해서 생텍쥐페리가 비행기 조종사잖아요.
어떤 불시착해서 어떤 가족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경험했던 어떤 새로운 이야기, 잊을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그런 챕터예요. 갑자기 만난 어떤 새로운 사건이나 어떤 새로운 관계도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우리 삶의 사막길에서는 그게 오아시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길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 속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으신 오아시스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들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수많은 종류의 쉴만한 물가, 수많은 종류의 푸른 풀밭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오아시스는요,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고, 어느 새벽에 잠을 유난히 일찍 깨어서 우리가 무엇 할까 모르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옛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갑자기 안부 전화를 받았을 때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세운 계획이 어긋나서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핸드폰을 잃어버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일 수도 있고요. 엄마가 없는 사이에 아빠와 자녀만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감기 몸살에 걸려서 며칠간 눕게 된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하다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아시스에서 쉬라는 말씀을 전하는 걸 들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길을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우리의 어두운 시간의 통로에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의 섭리가 비집고 들어와서 그 통로, 그 어두운 통로를 환하게, 빛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숨겨진 오아시스는 대부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순간으로 변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큰 순간들입니다.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죠. 우리 삶의 수많은 순간순간 사이에 그렇게 오아시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온전한 평안과 휴식을 취할 수 있기만 하다면 우리 사막은 더 이상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막길은 이제 오아시스, 이번 오아시스와 다음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다음 오아시스를 찾는 기쁨과 그 오아시스에서 안식하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사막길은, 현재의 사막길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찬 즐거운 여행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오아시스를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서 정말 꼭 쉬어가야 합니다. 오아시스 주변의 사막 모래에 그 땡볕에 쭈그리고 앉아서 버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아시스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거기에 있는 연못에 풍덩 빠져야 합니다. 시원하다. 그리고 물도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시원하게 낮잠도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쉬어가지 않으면 다음 길에서 지치기 때문입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재충전해야만 나머지 사막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사막길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그 오아시스에 온전하게 들어가서 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 속에서 온전한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사막길에서 지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힘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만나는 오아시스를 신기루쯤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옛 친구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연락이라든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든가 또는 예기치 않은 여유로운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흘려버리곤 하죠. 예컨대 여러분은 안식일을 정말 오아시스처럼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갈 때 외출 준비로 느려 터진 아내랑 끝내 싸우고 예배 시간에는 죽도 중에 빨리 빠져나가서 만나야 될 점심 식사 약속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점심 먹은 후에는 직장에 가서 밀린 일 처리를 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오다가 세일하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정신없는 쇼핑을 하고, 밤에는 가족들이 서로 아무 말 없이 TV를 시청하다가 끝내는 자녀들에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고 소리치고 마는 그런 안식일을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가족들과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날로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안식일, 이 봄날의 축복된 오아시스를 그렇게 외면할 필요가 없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어쩌면 핸드폰도 꺼버리고요. 수목원이나 작은 숲길을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요. 벤치에 그냥 앉아서 봄볕을 쬐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 자연 속에 한번 파묻혀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안식일답게 그 안식일을 나의 오아시스로 누린 것입니다. 잠자리 들기 직전에 또는 어느 새벽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가 나만의 오아시스를 만났다면 우리는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오아시스를 즐겨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또 그때 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접촉을 느끼고 감동했다면 우리는 그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안식한 것입니다. 옛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나만의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지내가죠. 오랜만이네. 잘 있지? 그래, 언제 한번 또 만나서 소주나 한잔 하지. 이런 것으로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친구와 만나서 그 오아시스에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떠세요? 만나서 그 친구와의 교감을 즐기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옛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은 그 나만의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대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친구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로하거나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갑자기 취소되는 그 여유의 오아시스에서는 뭔가 보람찬 것,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면 어떠세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 오아시스의 시간에서 우리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느긋한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오아시스로 변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안식년처럼 긴 기간도 오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순간의 짧은 찰나도 우리에게는 오아시스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오아시스는 오랜 기간 동안 치료되어야 할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오아시스, 그런 순간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막을 걷는 동안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나를 얽어매고 있던 통제라는 것은 사람마다 참 다양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성공의 목표일 수도 있겠고요. 꿈이나 계획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책임감이나 내가 맡은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통제는요, 화장이나 외모 가꾸기일 수도 있겠고 또는 운전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집이나 직장과 같은 그런 장소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핸드폰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그런 통제를 일시적으로 다 중단해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이 후를 날아가는 나비처럼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은 안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의 절반에 불과하죠. 그것만으로는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의 나머지 절반, 그렇게 자유로워진 후에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푸른 풀밭과 내 삶의 그 잔잔한 물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어떤 또 다른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소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보다 훨씬 더 깊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샬롬,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안, 그리고 그가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위안,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죠. 더 깊은 자유, 더 깊은 안식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막길에 대한 감사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런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은 신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한적한 곳 오아시스에서 쉬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가운데 따로 한적한 곳 오아시스에 가서 잠깐씩 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막길에서 만난 그 오아시스에서 여행자들은 단순히 휴식만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막을 걸어갈 준비를 합니다. 오아시스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사막길에서 만난 오아시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이 오아시스를 떠나서 또 사막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오아시스를 만날 때까지 어쩌면 하루 종일, 어쩌면 며칠간을 더, 어쩌면 몇 달, 몇 년간을 더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아시스는 그 남은 사막길을 걷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오아시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과거의 여정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막길을 걸어가는 중에는, 그 피곤한 와중에는 과거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아시스에서 기력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천천히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을 내가 현재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또 성경이라는 지도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잘못되어 온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고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에 물이 부족한 곳은 어디였던가? 또 내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물이 부족하지는 않았던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아시스에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사막길의 여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남은 사막길을 걸으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내 물병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막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물병에 생명수를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오아시스에서는 우리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막길의 여정을 변경하고 그 길 가운데 더 많은 오아시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멀리 있지만 그러나 점점 가까이 와 있는 그 최종 목적지, 그 최종 목적지를 우리 지도 속에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도착하게 될 목적지가 있죠. 그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다시 한번 재확인,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아시스는 마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한 안식을 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떠나가야 할 그 순간은 곧 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동안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말씀이죠.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일어나라, 가자. 우리가 우리 삶의 오아시스에서 충분한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여정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나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여정을 돌아보고 수정하고 그리고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남은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오아시스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길을 떠나면, 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오아시스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한다고 하죠.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츠레이시마스, 스미마생 데시다. 근데 요 네 가지가요, 우리가 오늘 한 이야기와 상당히 완전히 다 포함하진 않아도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인사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사람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오하요 고자이마스라는 그런 인사로 상징화한다면, 그 다음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는 말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막길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길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츠레이시마스, 그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갈 텐데 좀 비켜주세요라는 그런 순간에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그 길을 뚜렷이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미마생 데시다, 과거의 것을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그것을 수정하는 것, 그것도 또한 스미마생 데시다라는 그런 인사로, 그런 말로 표현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일본에서 말하는 이 오아시스든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던 그 오아시스에서 하는 일들, 그런 것이든 우리의 일상의 사막길에서 그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뚜렷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사막길에서 숨겨진 오아시스들을 찾아내면 우리의 사막길은 수많은 오아시스로 연결된 새로운 길로 변화하고 맙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그 많은 오아시스에 하나씩 하나씩 들릴 때마다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참다운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 속에서 우리는 지나간 여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다음 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막길, 아니죠, 이제는 우리의 오아시스 길이 되었는데 그 오아시스 길은 견딜만 하고 그리고 그것은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사막길을 피곤하고 지치며 아프게 걸어가고 있는 사막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오아시스는 어디에 있었던가, 안식일을 비롯해서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마주쳤던 그 오아시스들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아시스 속에서 정말 오아시스답게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을 했던가, 거기서 참다운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순간으로 변화시켰던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서 과거의 여정들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이제 남은 여정을 준비하면서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희망차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